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많이 본 문구가 아닙니까? 2002년 우리 월드컵 당시에 한국과 독일 그 4강 그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에서 다 펼쳐진 문구죠.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와, 가슴을 설레게 했죠. 우리 사진 잠깐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와, 정말 저거 보고 와, 결승 가는구나. 저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정말 와, 저렇게 응원하는데 우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4강에 만족해야 됐었죠. 그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17세 때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던 꿈을 꿨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때는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땅에 7년 동안 이제 훈련이 되는데 2년 차 때에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 말고는 모든 땅에 양식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고 총리인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형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꿈이 기억이 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요셉인데, 죽을 뻔한 요셉인데 어떻게 이 꿈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이루어져요. 요셉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 바로 왕의 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를 항상 정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더 넣으면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부산 앞바다를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한 적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좁은 거예요. 저는 부산이 좁고 이렇게 나라가 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다 건너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바다 건너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어느 나라가 나오죠? 일본이 나옵니다. 그 일본에서 좀 더 가보면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이제 하와이가 3위 나오고요. 그 다음 하와이에서 좀 더 가보면 미국 본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제 일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했고, 그 다음에 하와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 미국 본토에서 늘 저녁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건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제가 중국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저는 반대편에 가서 이제 태평양 쪽을 보고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석구석 세계를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알래스카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중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대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성도들의 모든 바람과 꿈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 영혼, 이것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주의할 것부터 먼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요 인간의 야망과는 달라요. 인간의 야망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흡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야망은 여러분 실은 자기 욕망의 산물이에요. 자기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도 해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꾸며 그런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사랑만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내 꿈은 이건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막 괴로웠을 거예요.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야망이나 출세에 대한 꿈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17세 때 줬던 꿈은 그냥 잊고 있었어요. 잊고 살다가 그냥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꿈인 비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비전이야,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다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꿈꾸는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나의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야망은요 자기 꿈이에요. 결과는 부와 명예죠. 그것을 통한 자신의 영광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의 상급과 축복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산물로 부와 명예까지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자신의 야망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달라요. 그 마음의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이네? 근데 곧바로 아는 체 안 하는 거예요. 형, 우리 얼마 만이야? 정확하게 22년 만이에요. 22년 만이거든요. 근데 막 아는 체를 안 하고 형들인 걸 보고 곧바로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너희들 정탐꾼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놀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아닌데요 왜 이러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곡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아니야 너희들 정탐꾼이야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자기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12형제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12형제라면 막내 아들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너희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냥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 뒤로 처음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정말 지금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 요셉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자기 친동생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잘 대해주고 있는지, 왕따 시키지는 않는지, 아직 자기처럼 버리지는 않았는지, 죽였는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형들이 서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끼리 했겠지. 히브리 말로 요셉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다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못 알아듣는 줄 알았겠죠. 왜?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일부러 통역을 딱 세웠어요. 이집트의 총리니까 이집트 말만 하는 거야. 영어만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경상도 사투리만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히브리 말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다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이 서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조금 요셉이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9명 다 붙잡아두고 한 명만 가서 막내 아들 데리고 와, 동생 데리고 와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시몬 한 명만 붙잡고 나머지 9명은 곡식 다 담아서 보내줍니다. 왜요? 아버지 밥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 가뭄이라서 곡식이 없어서 구하러 왔는데 최소한 9명의 낙타에는 실어가지고 보내줘야 되지. 돈도 같이 넣어줍니다. 예, 그렇게 다 보내주는. 그럼 왜 시몬만 붙잡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장자인 르우벤은요 살려주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이 없을 때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둘째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주동해서 요셉 팔아 넘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너 형님 좀 맛 좀 보십시오. 죗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와 형들이요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유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게요. 그렇게 베냐민을 진짜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의 존재를 밝힌다고요. 사실 형, 나 요셉이야. 형들과의 관계는 결국 회복되고 형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셉은 단지 음식을 많이 보내주고 돈을 많이 보내줘서 육신의 생명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형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같이 이제 입학시험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차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과 호주에서 의사 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치료해도 되고 호주에서도 치료해도 되고, 돈 잘 벌고 유능한 의사였어요. 성품도 훌륭해, 경제력도 풍부했어요. 우리 전도사들한테 밥도 자주 사주셨어요. 만나면 밥 사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그분과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몇 분하고 함께 식사할 시간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네가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교회에는요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전도사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힘들게 신학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세요? 우리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해야 되거든요. 가정하고도 떨어지거든요. 3년 동안은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들어오셨어요, 장로님? 이러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실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진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치료해줬던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들,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 영혼을 치료하는 진짜 의사로 살고 싶습니다. 와, 그렇게 말하는데요 할 말도 못했어요. 우리보다 낫구나, 할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 뒤로 우리가 막 도와드렸어요. 노트도 저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정말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다시 딱 돌아와서 보니까요, 와, 집집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다 강아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귀여운 강아지를 한 번씩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와, 나도 한 마리 키워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들이 사람을 물고 공격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그 목줄이 풀린 개가 8살짜리 아이를 공격해서, 여러분 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8살짜리 아이를 공격한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가서 공격해서 아이가 막 쓰러지니까 온몸을 물어뜯고, 특히 이제 목을 뜯어가지고 피가 완전히 이렇게 심하게 나오고, 아이는 그냥 반쯤 죽은 채로 이렇게 있고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도 지나가는 택배 기사 아저씨가 택배 박스로 막 뒤져서 개를 쫓아내고 이제 겨우 이제 아이가 이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정말 진짜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건강하게 되겠죠. 아이가 건강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했는데, 하지만 그 아이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거라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아마 무서운 속에서 갇혀서 짐승들만 보면 아마 벌벌벌 떨면서 살 거라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간절히 그냥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개가 좋아도 그죠,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아니죠. 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죠?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요 개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요. 정말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개고기 먹는 거 상상도 못해요.
중범죄예요, 중범죄. 네, 중범죄예요. 정말 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지만 여러분, 개가 이유 없이 보통 지나가는 사람을 물게 되면요, 한 번이라도 물게 되면요,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한 번이라도 물면 곧바로 안락사입니다. 곧바로 안락사 시킵니다. 법이에요. 강력한 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개 주인이 감옥 가요. 네?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 금액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십억씩 줘야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여러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죠?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사람이 그 어떤 짐승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도 여러분 정말 아이를 낳아야지, 그죠? 그 아이 대신에 개를 키우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 키우는 게 힘들죠. 아이 3명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영혼은 영원토록 있잖아요. 영원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관계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겨두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요셉이 처음에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안 해요. 아버지 심부름했어요.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 무슨 일 했습니까? 가정총무, 가정의 일 도와줬어요. 감옥 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 수감자들 그냥 잘 도와줬어요. 하루하루 자기 맡은 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일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가장은 일을 하잖아요. 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가장이 일 안 하면.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밥을 챙겨주십니다. 빨래를 해주십니다. 자녀들 돌봐주십니다.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을 먹이는 일인데, 사람을 입히는 일인데,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부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하루를 보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드리는 평범하게 보이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을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이 일주일 가운데 이 1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세워주셨다, 만들어주셨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메시지는 우리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그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할당된 역할이 있잖아요.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 조각들이 있는데, 저기 양재 온누리 교회에 가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이 글라스로 된 예수님 모자이크 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수많은 모자이크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저 이렇게 큰 모자이크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할당한 양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역할, 우리의 조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그 우리의 사명, 그 조각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일하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기도가 되어 정말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